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입니다.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.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벗겨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서 거주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회복을 이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서 봤듯이 34장에서는 새로운 목자,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. 그리고 35장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봤는데 특별히 그 이방 족속 중에도 그 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. 그 에돔이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은 그 이방 민족 중에서도 사실 에돔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. 야곱과 쌍둥이 형제인 관계입니다. 아주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또 그 땅을 노략을 한 것에 굉장히 앞장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약속으로 무조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. 그 영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영토 그 회복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또 이스라엘이 선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봐도 사실 잘한 게 거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바벨론에서 너희가 살면서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70년이라는 기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수로 의지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처참한 그러한 지경까지 그러면서 바벨론이 세 번째 그 포위했을 때에는 굶어가지고 자녀들까지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러한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시켜 주신대요.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셨을까? 수요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민,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듯이요.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셨어요.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. 그래서 진짜 콕 집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그 죄 가운데서 속량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.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.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요,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.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, 이 하나님의 은혜,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.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들을 보잖아요. 여전히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오고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
다짐을 늘 하면서도 항상 범죄하고 또 항상 넘어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?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. 그러한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. 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이스라엘 땅의 그 회복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포로 생활하던 그 민족도 뭐 애굽이나 더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유다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.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이 포로 잡혀가면서 막 힘들어할 때 그 이스라엘에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빼앗고 조롱하던 그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. 1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. 여기서 이스라엘의 산들입니다. 왜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요 예루살렘 성 진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 잡혀가고 또 이곳저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.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있던 건물들 다 불타고 회파돼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.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? 그 땅에 남아있는 산들입니다. 이 이스라엘 산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. 자, 에스겔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그를 향해서 산만 남아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. 여기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. 여기서 원수는 이 35장에 나와 있던 이 에돔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을 탐내고 그 가나안 땅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들입니다. 그리고 여기 옛적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,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, 가나안 땅입니다.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가나안 땅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, 그 땅 이스라엘에게 누가 주셨어요?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.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소유를 탐내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.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.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이제 징계하신 후에 그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던 그 이방 민족들, 뭐 에돔, 모압, 뭐 암몬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러한 모든 이방 그 족속들의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. 근데 여기서 3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.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요,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, 4절, 6절, 7절 이렇게 네 군데 나와 있는데
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은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 5절에 그러므로라고 또 적혀져 있어요.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너희 원수들이 지금 말하고 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그러므로가 이 얘기를 지금 3절, 4절, 5절, 6절, 7절에 5번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심판 받아야 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라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분명히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땅에 여러 곳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.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그냥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.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택한 그 선민 그 이스라엘에 대한 큰 관심과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 이런 말씀에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준 땅 아니야. 이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땅은 애굽하고는 좀 다르다. 애굽은 물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기경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야. 그러니 너희들은 그 비를 내려주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.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살면은 내가 비도 내려주고 이슬도 내려주고 해서 곡식이 자라게 해줄 거야.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지금 그 땅,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맞아요.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.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삽니다.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구석구석 내가 너희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. 그거를 지금 너희들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.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. 여기서 내가 진실로라고 했습니다. 진실로.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임노라는 얘기인데 단어인데 이게 불변 동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임노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은 서원하거나 맹세할 때 사용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땅을 노력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은 그 에돔과 남아있는 이방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서 징계할 거라는 그러한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비록 그 유다 백성들이
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징계하셨지만 이 방망이 역할을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성경에는 질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성경에는 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투기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우리 자식 좀 정신 차리게 해보려고 좀 혼내가지고 좀 내쫓았는데 그 나가 있는 그 아들을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빼앗고 그런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. 얘가 좀 잘되기 하기 위해서 좀 잠깐 좀 혼내가지고 내보냈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내 자식이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이방 민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에돔 땅을 쳐서 말했다고 했는데 이 에돔이라고 지금 여기 이방 민족들이 에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다 있잖아요. 에돔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에돔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오히려 다른 그 진짜 친인척이면서 더 심하게 이스라엘에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은요, 지금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지만요,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요,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요, 아모스서 오바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.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말씀이에요. 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.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에레츠라는 땅이 있어요.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, 또 하나는 농토를 의미할 때 쓰는 아라마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아라마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그 자기네 그 고향으로 그 빼앗겼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보다 그 농토,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내가 거기서 애써서 수확하던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, 그러니까 고향의 그러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.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에도요,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고향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간절함이 다른 것 같이 이 본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쓴 거예요. 7절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그랬습니다.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. 여기서 내가 맹세하였은즉 이라고 할 때 아까 5절에 말씀드린 내가 진실로라는 말에 사용되어 있던 그 임노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지막이 그거잖아요. 이방인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. 결코 변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내가 맹세하였은즉 그러는데 원문에서는요,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. 바른 성경에도 그렇게 좀 성경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.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니라고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선서하고 언약하고 약속할 때 이 손 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,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이 말씀도 우리 이번에 수예배 때 있었는데,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죠? 예,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
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. 그 강한 손,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들고서 지금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. 바로 그 손을 들고서 지금 맹세해 주시는 거예요.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영원히 버림받아도 진짜 할 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. 왜요? 사랑하시니까.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그 더러운 가운데, 그 죄 가운데서 싹 건져가지고 속량해서 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택해 주셨으니까.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, 내가 늘 잘못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. 우리랑 어떠한 쌍방의 약속도 안 해요.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냥 혼자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혼자서 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.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든 건지시든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건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건져 주신대요.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쏟아붓고 계어주죠. 일방적으로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해서 청소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. 그리고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? 그 강한 손을 펴서 지금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.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,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감사와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흥얼흥얼 우리가 찬송이 나와야 돼요.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늘 범죄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주시려고 우리의 대적과 또 싸워주시고 결국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 때에 옛적부터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
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